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고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는 그 영광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기득하니까 다 주의 조항 의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호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는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거늘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린다 싶으면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며 한껏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임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도살인 이러한 미련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시간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님 말씀을 읽고 세상 유혹에 취하여 방황할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 감하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유와 겸손과 절제로 충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과 결단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과 가정과 사회적 관계로 매여 있는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온성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에 빚진 자여 소금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도 상반기도 잘 지켜주셨고 하반기와 7월에 계획한 사업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서 장차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의기임을 인식하고 믿음의 선배인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중보기도와 간심으로 더 부흥성장하는 주일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협력하여 서울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 무너진 남북관계와 북러의 밀착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아오니 남북이 대화하여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으로 무력 충돌이 아닌 상생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더 건설적인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공의가 실천되게 하옵소서. 불의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영적 만나를 기다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이의 심령울수가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대할 때 2월절 어린 양을 묵상하게 하시고 정죄함을 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구하고 찾는 것들이 주님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사탄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인내와 순종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에서 확인하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2주간
발칸반도에 있는 알바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의 최고의 꿈이 이웃 나라에 가서 난민으로 신청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꿈입니다.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는 그 나라에 저는 복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목사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있어서 영어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분씩 그렇게 설교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도 제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또 한국말로도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한 문장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347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사제들,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사제들 모집하게 되었고 사제들 서품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그들은 신앙적인 리더로서 말씀에 바로 서서 가르치기보다는 미신적인 그런 것들로 교인들을 교육하기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사제는 성경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뭐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러한 사제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평신도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자들을 가장 편하게 가르치고 통제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철저한 가르침이 아니라 마법적이고 신비한 것들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신비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찬을 먹으면 영생불사한다. 성찬을 먹으면 신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 굉장한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찍이 1215년 제4차 라테란 교회에서 또 뭘 결정했냐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만을 줘야 된다. 보혈을 받을 수 있는 가치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찬 떡만 제공했는데 지금까지도 천주교는 계속해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평신도를 성도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현장은 더 심각하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찬 빵을 쳐다보기만 해도 산모는 순산하고 여행객은 안전하게 도착하고 먹는 자와 마시는 자는 소화가 잘 될 정도로 만병통치가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 떡만 먹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00년도에 마틴 루터가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뭘 얘기했냐면 성경의 말씀이 제시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떡과 잔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떡과 잔 모두를 회중에게 나눠주는 양형 성찬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도들은 떡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그렇게 피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를 대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술적 변화의 과정이나 신비한 효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의 대표자인 헬린 나우엔 박사가 나의 사랑한 자유라는 책에서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로 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을 보면 복음서의 기자는 4개의 중요한 의미심장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사, 또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4가지 동사가 그렇게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성찬식은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떡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성찬용으로 그 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떡이 선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선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의 제자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되어진 것이고 전적인 그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성찬에 앞서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생각 속에 저주의 영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저주의 영들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또 배우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또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또 미소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뭡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고 축복받아야 될 그런 인생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성찬의 떡은 선택이 되었고 또 축복받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신 떡을 주님께서 깨트리시잖아요. 찢으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한 깨트리심, 이러한 찢으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단계인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이죠. 깨트려지지 않냐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사인 기드온을 아실 거죠. 미디안과 싸울 때 그는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항아리들을 깨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지니 횃불이 드러나 빛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신약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러자 순전한 나드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어져야 되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져야 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를 헬린 나우엔 박사는 상처 입은 자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입은 자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죠. 아무도 이 상처를 즐거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뜨림이 필요합니다. 깨뜨려야 빛이 나타나고 깨뜨려야 향기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시니까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단순히 이것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누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나눔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주기를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공산주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나누게 하셨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공산주의보다도 더 심각한 이데올로기가 온 세상을 막 힘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나누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나누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죠. 자기 고향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먼 나라로 다 이민 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때 물질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저 먼 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향해 나눠야 됩니다. 14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줬고 우리에게 물질을 나눠줬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듯이 오늘 우리도 전 세계를 돌아보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미소를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만나실 때 미소를 나누시고 관심을 나누시고 격려를 나누시고 부담이 없는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끊임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서 소말리아나 인도나 르완다나 방글라데시의 세계적인 빈민촌을 다니며 나눔과 봉사로 이제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 그분이 쓴 소설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거기 보면 그녀가 도전을 받았던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배우의 말을 먼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라.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이 김혜자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그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이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셨을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서 성찬의 사람의 그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주일로 예배당으로 부르셨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에서 주신 놀라운 메시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과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식탁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보혈과 주의 몸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임자여 주셔서 우리가 참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영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적 메마름에 해결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높이 들어 축복하시며 감사하신 후에 이 떡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나누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잔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을 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잠시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면 우리 모두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서 이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비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을 들어서 같이 드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담을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연합한 지체로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뵙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아멘. 수많은 하늘 축복으로 지난 반년 동안 후히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6개월 동안 저희 지켜주시고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로 인해서 얻을 결실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영혼들이 새로운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모든 환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의 견고한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고, 험한 길을 걸을 때에도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수련회 여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또 정기당회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 안수집사 원래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단에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편에 교육자상에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신청 용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땅들을 우리가 밟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반드시 한 번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영적인 도전과 은혜가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내용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